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최근에 저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오전 2시 21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또 선로를 보수하던 작업용 모터카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이 숨진 2명의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32살과 3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32살의 청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울림이 있었는데 32살의 이 정모 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를 졸업했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범생이었답니다. 졸업 1년 만에 2018년 코레일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유족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자기는 꼭 공기업에 입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서 붙었던 직장이었죠. 붙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유가족들에게 오랜 기억으로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마지막은 일을 하는 도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이제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이제 내일이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올림픽을 준비하던 선수들은 사람들의 박수의 갈채를 받으며 또 열심히 수련한, 열심히 갈고 닦았던 자신들의 열정과 또 그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눈에 띈 것은 뭐냐면 열심히 준비한 3년의 시간들 있었지만 그날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당일 컨디션 난조로 자기 경기, 자기의 컨디션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부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기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선수는 육상 경기 중 뒷사람에게 발이 밟혀서 넘어지고 맙니다. 우승 후보였던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말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3년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는 이 운동 선수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은 지난 한 주간 미래에 주어질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일터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이 게으름의 유혹을 물리친 만큼 좋은 결과물을 거두게 됨을 압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왠지 모를 불안이 슬며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염려와 미움, 스트레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도 추구함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염려와 불안, 스트레스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로잡고 떠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만큼 금수저 흙수저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눈을 조금만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비극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면 나의 지혜와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내가 성견 지명에 있어서 나를 칭찬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쏟아내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푸념과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응어리진 것을 풀어내기 딱 좋은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면 자신의 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은 자신의 어떠함이, 자신의 그 뛰어난 지혜와 판단력으로 인하여 얻은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나의 잘못은 없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라고 하는 불만과 또 하나님도 원망의 말들이 쏟아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나라 이웃나라 일본에는 또 지진이 났더라고요. 재난과 또 다시 시작되어진 전쟁, 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은 휴전 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 곧 나, 나 곧 죄. 나는 죄인이다. 죄의 종로를 타며 죄에 끌려다니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서 그럴듯한 영혼을 만들어서 그 영혼과 같은 삶을 모방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저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괜찮은 인생을 살았더라. 라고 하는 성경의 진실과는 좀 상반되게, 반대되게 자신이 보기 좋게 포장하여 만든 성경의 인물을 자신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특별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꼭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는 시인이고 음악인이고 장군이고 또 왕이며 무엇보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에게 악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잠깐 눈이 멀어서 벌어진 만들어낸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그 사건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쉬게 합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아는 이 전쟁 속에서 자신만 편하게 쉴 수 없다는 마음에 다윗의 말을 거절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전쟁에 내몹니다. 그리고 사실 살인을 저지른 거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앞 전선에 내몰아 우리아를,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가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잘 접어두시고 시편 51편을 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시편 51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책망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실 정도로 주님 앞에 울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장면이죠. 이 다윗의 고백에서 5절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인 중에 자신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지금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지금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의 삶을 살았다.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이전에는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었지만 조건과 상황이 맞춰지면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은 이때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메시아는 압니다. 그 메시아만이 그 주님의 생명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고아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는데 그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방향 잃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담아 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둘째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것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의롭다.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룩해 보이십니까? 의로워 보이십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돌아서면 또 뭐합니까? 죄를 짓는 우리들의 삶. 난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 주님은 사랑이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라는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이 기준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기준을 행하였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오늘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9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뭐라고 됩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래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저희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선민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까지 포함한 것이죠.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율법을 딱 내미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내미신 뭐예요? 우리의 입을 막고 변명의 여지가 없게, 빠져날 구멍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은 613개입니다. 613개의 법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 반드시 행해야 할 법, 이거를 긍정적인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48개의 법,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368개입니다. 아니, 365개입니다. 그래서 248개와 365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총 613개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합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13개의 율법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자, 612개만 지키면은 이거는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지킨 겁니까? 613개를 다 지켜야 되는 612개만 지키면 이건 온전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합격이 아닙니다. 주님의 커트라인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게 다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근데 아무도 지키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은 무엇이냐면 행위의 법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우리는 이 10개의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삽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계명의 법을 잘 지키면 살까? 613개 뭐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얼마나 세세하게 풀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법,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많은 법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말씀들, 우린 다 지키면 살까? 우리가 100개 중에 99개만 지켜도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그런 거지.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얼마나 지었냐, 적게 지었냐, 많이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0개 중에 99개만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겁니다.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지옥행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행위의 법. 이 율법을 들이면 우리는 인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아무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입을 막고 아무도 대꾸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런 겁니다. 자, 로마서를 잘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대요. 초등교사가 뭐냐면 다른 우리 옛날 성경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지도하는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어떻게 지도합니까? 하나하나 다 지도하잖아요.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0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왜 허락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율법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얘기하시고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예요. 율법으로는 합격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행위로는 주님을 쫓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건축을 하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건축을 하면 다림줄이라고 있어요. 다림줄. 우리 건축하시는 우리 김전 집사님 잘 알죠. 옛날에 요즘엔 좋아졌어요. 우리 김전 집사님 요즘에 그 기구를 그렇게 사셔가지고 막 저에게 막 보여주고 막 레이저가 막 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에 옛날에는 다림줄이라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림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달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내가 바르게 세워졌는지, 이게 기울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재단을 딱 하면 우리는 거기에 합격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린 기울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썩어있고 어둡고 죄가 많은 인간이다.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어떤 결정권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심판하시고 이제는 지옥으로 보내도 될 만한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절망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하시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긍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반전시키는 겁니까?
반전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말이지, 율법으로 너희들이 평가받지 않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법이었다면, 다시, 율법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법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의, 한 의는 살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법이었다면 하나님의 한 의는 사라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해주는 법이라는 것이죠. 살아야 하는 법은 행위를 요구하고요. 살게 하는 법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잘 살더라. 믿었기 때문에 뭘 했더라. 이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믿음의 조건으로 이 믿음은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살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면 이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이 믿음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담아내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가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복음의 역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 버렸다면 끝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난 너희들 좀 그만 지쳤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냐? 지긋지긋하다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끝날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저는 저희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에서 배워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수없이 저도 넘어집니다. 여행 가서 수없이 넘어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데 돌아서면 주님의 마음이 기억나고 다시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저 아이도 내가 이렇게 헤매는 걸 잘 알겠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르셨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만 내가 좀 승질을 좀 부리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뭘 주면 우리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입에 발린 말이야. 돌아서면은 잊어버려.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세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자, 천상의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스웨덴 가수이면서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팔이 없고, 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 오른발이 괜찮습니다. 정상적이죠. 이 오른발로 이 여인은 운전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십자수, 피아노와 성가대 지휘까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1988년도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한 자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이 짧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에 눌려서 슬프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 쉬운데,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에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생겼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웨덴 출신입니다. 스웨덴은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정책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는 레나 마리아와 같은 이 정도의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리고 이런 자녀를 둔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키우지 않는데요. 대부분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는 나라에 맡기기만 하면 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잘 돼 있으니까 다 지원을 해주고 살지 먹고 사는 거 다 해준대요. 그래서 양육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스웨덴은.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나라에서도 복지 정책을 취하는 그 나라에서도 직원이 와서 말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의 삶을 위해서 포기하셔도 된다. 죄가 아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신도 행복을 찾아야 되고 당신의 자녀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선택을 해라. 결정권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부모에게 준 겁니다. 레나 마리아 이 자녀에게도 결정권이 없어요. 자, 그때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고민하던 아빠가 드디어 결정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나라에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이 레나 마리아를 자신들이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레나 마리아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국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모님에게 있었습니다.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레나 부모는 이 선택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잘 알아요. 이제 자신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 아이가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야 되고 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아이 내가 정상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그 결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부의 결심은 순간이었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는 시간은 한평생이었습니다. 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낳아놓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남편들은 애 좀 봐 그랬더니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이들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지가 멀쩡해도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수천 번 넘어졌다가 걸음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이 레나 마리아가 걸음을 걷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레나 마리아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 한 발로 뛰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뛰면서 다니다가 한번 이게 무엇에 걸리게 되면 대책 없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한 발로 뛰는 방법을 배웠지만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거기에 걸리면 그냥 통나무처럼 그냥 쾅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수차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 아이가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레나 마리아, 기어서라도 일어나. 저 벽으로 기어가. 그리고 기대서 일어나. 엄마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저 아이가 이 장애를 딛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처럼 기어서라다가. 근데 이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빠는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갑니다. 수영을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수영 잘해서 쳐다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이제는 외발로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외발로 학교를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이 아이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겠습니까? 짓궂은 남자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다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 아이가 웃으면서 그 남자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양다리! 얼만큼 그 부모가 이 아이에게 떳떳하고 또 자존감이 높게 키웠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책상에 앉으면 손으로 글씨를 쓰고 손으로 무엇을 하는데 이 아이는 책상에 앉으면 발을 올려야 되고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야기가 이 레나 마니아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거지. 이 아이의 그 결말이 어두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두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포기해야 하여 부모의 인생을 살고 이 아이도 혼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러면 그냥 장애인으로 혼자 그렇게 비관하며 인생을 마감했을 텐데 이 부모는 그 기로에 서서 레나를 선택하고 그 아이의 아픔과 그의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오로지 부모에게 달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온 이제는 이라는 말은 그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도저히 의로워질 수도 새로워질 수도 선하게 살 수도 없는 이 문제 앞에 기로에 서 있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음이에요. 그냥 비관하여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내가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결심합니다. 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주님은 선택을 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정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선해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지를 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죄에 대하여 계속 묻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죄를 우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죄인이어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야만 내가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은, 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날 인생, 하나님 포기해 버렸으면 편할 인생이었지, 편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이 행진을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